오늘 말씀을 선포해 주실 강사님은 은혜교회 담임 박진수 목사님입니다. 박진수 목사님은 담에색 경찰서 유치장 선교회, 한국경찰 선교 봉사협의회, 한국경찰신문 선교이사관이며 대표 회장님이십니다. 이제 새로운 출발이라는 제목으로 강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강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빼앗아가신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다사다냈던 한 해도 아쉬움이 많았지만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저희들이 노력주고 보아야 주셨다가 새로운 각오와 결단으로 출발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세 단체가 신년날의 예배로 모여서 이 시간 하늘의 신령과 이 땅의 기름 축복으로 넘치게 채워 주옵소서. 참으로 감히 있을 수 없는 죄, 공을 맞고 단전만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국률과 용서와 자비로 섰사오니 허물된 모습은 감춰주시고 오직 진리의 말씀만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하나님 기뻐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피차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외에 있는 분들 박수 한번 하십시다. 박수하지 마시고 목 인사로 새해는 건강하시고 기도 제목보다 반갑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한 해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하루하루를 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았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현재 우리가 건강한다 할지라도 이 밤에 우리 이름이 오라면 가야 되겠지 우리 중간에 연약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오늘도 변함없이 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은혜로 건강 모습 와서 새 신년 예배를 드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언제나 무근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할 때는 무엇보다도 두 가지 일을 생각합니다. 차분한 마음으로 하나는 지난날의 삶을 돌아보면서 반성하고 회개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내가 좀 더 열심히 기도 좀 할 것을, 좀 더 충성할 것을, 좀 더 사명을 감당할 것을, 좀 더 열심히 하나님께 착한 삶을 살아서 후회해보기도 하고 회개하면서 새로 시작을 합니다. 또 하나는 내일에 대한 내 인생이 미래에 대해서 새로운 각오를 해봅니다. 그리고 지난날에 대한 반성과 아울러서 내일에 대한 꿈과 소망이 가득한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지난날에 대한 반성을 전해봅니다. 지난날들을 돌아보면 잃어버린 시간입니다. 낭비한 시간입니다. 너무 많이 허무하고 적막했다는 마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들 생활이 너무 무질서 있습니다. 생활 우선순위를 정하지 못하고 어떤 사람들은 바쁘게 뛰어다녔지만 손에 쥐은 것이 없습니다. 열매가 없습니다. 빈털터입니다. 어떤 사람은 게으르고 나태하고 영양도 없는 대로 부전히 쫓아다녔지만 영적인 것, 하나님 나라는 참으로 게으르게 해가지고 열매를 거지도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좋습니다. 우리가 게으렸던 부진했던 열매가 없던 간에 이제는 새 문이 열렸습니다. 새해가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중요한 것은 결단하고 다시 시작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결단력의 부족함으로 망설임을 귀한 시간을 낭비한 말이 있습니다. 무엇 하나 우리가 손에 이룬 것이 없습니다. 무엇 하나 잡은 것이 없습니다. 무엇 하나 제대로 한 것이 없습니다. 헛시간만 낭비하지는 않았습니까? 그 시간 잠깐이나마 우리가 송구 영전에 들을 때 회개했지만은 우리가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현실성이 없는 공상이 너무 많았습니다. 사람은 분명히 꿈이 있어야 됩니다.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현실성이 없는 꿈은 망상에 지나치지 않습니다. 마치 하룻밤에 만리장성을 쌓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나친 여행을 나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기회해야 할 것은 기도는 절대로 여행이 아니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는 때가 되면 언제나 우리에게 응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특별히 주신 하나님의 선물의 복이 기도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르라고 이사야 60장 2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금년 새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원이 이루어진 때가 금년 새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응답의 때가 금년 새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각자의 교회가 붕대는 때가 금년 새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축복받을 때가 금년 새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을 너무 소홀히 지급했습니다. 시간은 한국과 같은 것입니다. 시간처럼 귀중한 것이 없는데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한결같은 시간을 매일 있거니하고 항상 매일 있거니하고 유용하게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성경 보는데 전도하는데 우리는 세월을 혹시 낭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세월을 아끼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 5장 16, 18절 보니까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동자 여러분, 금년은 어느 때마다 성령님을 초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야만이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경찰서 유치장이 지금 코로나19에서 중단됐으면 유치장 송교하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여건이 없으면 성령 충만을 받지 않으면 그 영혼들, 강하고 강팍한 영혼들에게 복음을 정해서 변화시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무장이 되고 기도로 무장이 되고 성령 충만을 받아야만이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유치장뿐만 아니라 목회하면서도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만이 말씀이 선포될 때 양들이 아멘하고 말씀을 못 수 있고 그 말씀을 통해서 변화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행복노를 쓴 칼 히티는 일정한 직업을 선택하고 규칙적으로 생활하면 정열을 썼고 하고자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면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시간은 어땠습니까? 이제부터는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다짐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말씀에 어떤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정성껏 심었습니다. 그런데 무화과나무에게 열매를 얻지 못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3년 동안이나 열매를 맺지 못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7절 말씀 보니까 포도주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포도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고 말씀하고 무서운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충성하지 못하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면 하나님께 우리를 버려보시고 찍어버리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무화과나무를 심고서 3년이 지나갑니다. 무화과나무가 자라서 열매를 맺어야 할 때로부터 3년을 기다렸는데 열매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주인은 그 나무를 찍어버리라고 합니다. 어찌 땅만 허비하느냐, 어찌 시간만 낭비하느냐, 왜 헛수고만 하냐, 왜 헛땀만 흘리고 있냐, 왜 시간을 허비하느냐, 땅만 버리고 있냐고 책망의 말씀을 하고자 하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포도주의가 주인을 붙잡고 간청합니다. 주인님, 하나만 더 참아주세요. 만일 한 번 기회를 더 주시면 다시 걸음을 주고 최선을 다해서 갖고 열매를 꼭 맺겠습니다. 우리 고백이 이런 고백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불순종했습니다. 게으르했습니다. 나태했습니다. 열매가 없습니다. 금년에 한번 기회를 주옵소서. 그러면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전도해서 이제는 열매를 위해서 금년 연말에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열매를 보이겠습니다. 이런 각오를 해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시작해보았다는 각오를 하고 있는 포도주의 마음을 본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다시 한번 열매를 맺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해보겠습니다.
금년에 더욱더 작년보다는 더 열심히 기도를 1시간, 2시간 더 해보겠습니다. 전도도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충성하겠습니다.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보도 중에는 3년 동안이나 열매를 맺는 일에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올해 안에 다시 한번 시도해서 꼭 열매를 맺겠다는 각오를 붙들면서 주님께 간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하고 결단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역경 속에서도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어려운 목표 속에서도 감사하는 믿음으로 다시 한번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목표를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계획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실패의 발판으로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일어서는 자는 시온에 들어가 할장열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축복문이 할장열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풍경문이 할장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도문이 할장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금년에 열매 맺는 부가 남은 아니라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드리고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동자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머뭇거리고 망칠 시간이 없습니다. 세월이나 시간이나 젊음이 우리를 절대로 기다려주지 않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날 모든 아셨던 것을 다 잊어버리고 다시 한번 새롭게 출발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옛날 과거를 밀지 마시고 옛날 과거를 다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43장 18절 19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한시 내가 방향의 길을 사망의 강을 이리라고 우리에게 비전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실수와 잘못에 얽매지 말고 다시 한번 뛰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열심을 내보시기를 바랍니다. 포도주기처럼 3년의 실패가 있을다 할지라도 지금까지 우리 목회가 실패했다고 생각할지라도 다시 한번 시작하겠다는 강한 믿음과 소지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신학을 쓴 존 밀턴은 명문 학교인 캠브리지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그러나 존 밀턴은 불행하게도 52세 앞을 보지고는 소경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실망하거나 자제하지 않고 67세 불의의 명작 신라곤을 저술했습니다. 이 신라곤은 성경담으로 베스트셀러가 됩니다. 존 밀턴은 소경이 됐지만 비참한 것이 아니라 소경된 것을 이기지 못하고 절망하고 하나님 엉망했던 것이 비참했다고 간증을 했습니다. 존 밀턴은 많은 사람들이 불쌍히 여길 70이 가까운 나이에 그 위대한 일을 이루어서 유명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요즘 나오지 않지만은 우리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닐 때 연필에 보면은 지우개가 달렸습니다. 연필 끝에 지우개가 왜 달렸을까요? 실수하지 하면은 그 글씨를 다시 지우고 쓰라고 붙었지 않습니까? 우리들의 신이 아니기 때문에 실수도 할 수 있습니다.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좌절할 수 있습니다. 후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래 좌절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지난날에 실수하지 않으면 믿음의 지우개로 빨리 지워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지우개로 빨리 지워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지우개로 빨리 지워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길을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실패했다고 심대타령만 있어는 안 됩니다. 목회가 어렵다고 좌절해서는 안 됩니다. 다시 한번 주님과 함께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주님과 함께 새롭게 시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새롭게 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적은 다시 한번 더 분발하는 데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해 모든 면에서 우리 뜻대로 된 것이 별로 없을지 모릅니다. 기도보다 훨씬 못 미쳤습니다. 목회도 가정의 사정도 심지어는 자식들의 여러 문제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현실로 받아들여 실패의 원인을 분석하고 기도하면서 깨달으면서 새롭게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롭게 시작해 보자는 말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개척 정신으로 돌아가 보자는 말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첫사랑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은혜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사랑으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전도에 뜨겁던 열정도 그리고 영혼을 사랑했던 그 열정도로 다시 한번 돌아가보자는 것입니다.
처음 주님을 만났던 그 은혜, 그 감격으로 돌아가 보자는 것입니다. 지난해 모든 면에서 많은 수가 있습니까? 껴있습니다. 이제는 정신을 차리고 새롭게 출발했습니다. 새로운 새해에는 하나님의 복을 받도록 최선을 다하고 후회 없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해에는 그리스도의 삶을 사도록 최선을 다하고 우리는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후회 없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 삶이 흑자가 되고 그리스도의 삶을 될 수 있을까요?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가장 먼저 믿음을 가지고 출발해야 됩니다.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 믿음이 없으면 아직 천국과 기억이 없는 모르기 때문에 불쌍한 사람들이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한다면서 예배를 드린다면서 교회를 수년 동안 다니면서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그 사람들이 가장 불쌍한 것입니다. 계속한 이야기는 목사님들도 하나님 첫사랑 천년의 믿음을 회복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은혜 받을 때 그 믿음을 간직하고 있습니까? 그 사랑을 간직하고 있습니까? 그 믿음을 간직하고 있습니까? 그래도 이제 식었다면은 우리는 다시 한번 새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예때같이 내 믿음을 팔아가게 주옵소서. 큰 믿음을 팔아가게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기쁘게 되는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그래야 내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내 영혼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런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농장의 주인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나무를 씹어보자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도지기는 주인을 붙들고 간청을 합니다. 주인님 주인님, 올해는 꼭 반드시 무슨 일이 있더라도 열매를 맺도록 애쓰고 힘쓰겠습니다. 걸음을 주고 땅을 파고 김을 메고 열심히 수단과 방법을 통동원해서 성공하겠습니다. 강한 의지를 불태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동계 여러분, 제 2022년에는 연예보담도 기도 불씨를 붙이기를 바랍니다. 전도 불씨를 붙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후회 없는 한 해가 되고 많은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보도지기는 지금 이 모습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강한 무엇인가 있습니다. 바로 보도지기 믿음인 것입니다. 땅을 파고 힘을 메고 걸음을 주어 농사를 지면서 반드시 열매를 내지 할 것이라는 강한 믿음에 이 포도지기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흑자의 비결입니다. 믿음이 그리스도의 비결입니다. 믿음이 축복의 비결입니다. 믿음의 능력의 비결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대의 자본은 믿음이라는 사실을 깨닫시기를 바랍니다. 최고의 자본은 성경 신약 구약 66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실패한 인생 할지라도 좋습니다. 목회가 좀 시집어져도 좋습니다. 비록 불행한 사람, 실패한 사람이 아니라 희망이 없는 사람이 제일 불쌍한 사람이고 포기 없는 사람이 가엾은 사람인 것입니다. 영국의 제대 문호인 섹스피어는 불행과 절망을 치료한 약은 희망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저와 여러분 약인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붙들고 한 해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만 있으면 어떤 것도 산을 넘을 수 있고 태산을 넘을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우리가 믿음이 제자는 것입니다. 믿음이 제자이기 때문에 문제 앞에서 사탄의 유혹 앞에서 우리가 속수무책에 넘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 가지고 꿈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찍어버려야 할 상황에도 환난의 어려운 상황 속에도 다시 한번 도전할 수 있는 것은 포도지기에게 믿음이 있었고 소망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고 주인에게 간청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 교회가 다시 한번 간청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불순종했습니다. 시간을 낭비했습니다. 땅만 협의했습니다. 내가 세상 여기저기 분적 쓸데없이 분적에 떠나다녔습니다. 이제는 끊겠습니다. 버리겠습니다. 결단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금년의 새해 기회를 한번 주옵소서. 기회를 한번 주옵소서. 그러면서 내가 열심히 땅을 파고 땀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고 또 가꾸겠습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어드리겠습니다. 이런 결단의 시간을 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은 곧 능력입니다. 믿음은 무한한 가능성을 던져주는 능력인 것입니다. 믿음은 소망인 것입니다.
믿음은 축복인 것입니다. 이 믿음의 희망을 갖는다면 놀라운 기적이 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더욱이 우리에게 나를 도우시고 나를 살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어릴 때마다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시편 18편 2절 말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여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진자시오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피할 바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군의 뿌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금년에 주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예배다도 주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뜨겁게 첫사랑을 회복해서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내 삶의 이로와 참 편안 주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 삶의 이로와 참 편안 주시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삶의 이로와 참 편안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동기, 금년은 연예보다도 주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꼭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보다도 주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보다 주님을 높이며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능력은 생각과 품고 있을 때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희망을 가지고 행동으로 옮겼을 때, 실천했을 때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부터 우리 태양이신 주님을 향해서 우리의 삶의 포인트를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향해서 채널을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믿음의 씨앗을 뿌려서 30배, 60배, 100배의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결코 우리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결코 좌절해서도 안 됩니다. 새롭게 다시 시작합시다. 사랑하는 공동체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새해에는 함께한 줄 믿고 주님을 의지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강한 의지와 인내력을 갖고 출발해야 합니다. 본문에서 주인이 저 나무는 쓸모가 없으니 찍어버려라. 열매도 못 맺는데 무슨 땀을 흘리고 수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찍어버려라. 보든지가 아닙니다. 주님.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십시오 하는 모습을 보시길 바랍니다. 보든지기는 비장한 각오와 의지가 뜨겁게 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기다리면 예수고 인내를 보이겠다고 말합니다. 주인님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고 참아주세요. 기다려주세요. 열심히 내가 수고해서 열매를 꼭 맺어서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신학적인 심지어 세상 일에도 고난이 없으면 이룰 수가 없습니다. 인내가 없으면 이룰 수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다림이 있어야 합니다. 인내가 필요합니다. 나에게 강한 투지와 각오와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야 열매를 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쌀밥도 딱뚝딱 지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쌀을 시켜서 솥에 저기 밥솥에 그거서 끓기를 기다리고
뜸이 들기를 기다려야 만난 밥을 먹을 수 있듯이 인생의 기다림도 열매가 맺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의지하며 붙들며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인내하면서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는 농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 링컨은 10대 뉴올리즈에 갔을 때 흑인을 사고 파는 노예시장을 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흑인 아버지와 아이들이 각각 팔려가면서 서로 때리지 않으려고 몸부림치고 우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어린 링컨은 마음속으로 저것은 인간이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인간이 어떻게 저렇게 사람을 팔고 사는, 왜 가족들이 함께 살지 못하고 아버지는 아버지로 팔려가고 엄마는 엄마로 팔려서 자기들은 자기대로 팔려간 것을 가슴 새겼습니다. 내가 절대로 저것은 해방시켜야 된다. 자유를 줘야 된다. 링컨은 꿈을 안고 마음속으로 흑인 노예 해방을 위해서 투쟁하기 시작합니다. 결심합니다. 그러나 운동을 일으킨 지 30년 만에 미국의 제16대 대통령이 되어서 노예 해방을 이루고 오늘날까지 세계적인 대통령으로 남고 있습니다. 성어스틴의 어머니는 모니카 여사는 어스틴이 파란방탕할 때 인내하고 기다리면서 눈물로 씨앗을 뿌렸습니다.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어스틴이 돌아서 성자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스틴 같은 어머니처럼, 우리는 모니카 여사처럼 기도는 못한 망정 우리는 더욱더 기도에 분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자식들에게 눈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세대는 신앙을 우리가 지킬 수가 없습니다. 청년들이 신앙을 지키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한국교회가 어떻게 돌아갈지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축복의 맺고 기적을 부르치는 삶은 살아내면 강한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강한 투지가 있어야 됩니다. 강한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강한 각오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참고 견디는 인내심이 있어야 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는 내 인생에서 없어서는 안 될 요소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강하게 의지하고 불태우며 뜨겁게 인내 신앙으로 꾸준히 힘쓰고 애써서 대망의 새해는 여러분의 꿈과 소망이 다 하나도 빠짐없이 이루어져서 축복으로 가득 채워주는 삶을 살아가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굵은 밧줄을 놓지 않는 한 해를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굵은 밧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놓치지 말라는 표현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지금 놓지 못한 게 뭡니까? 집입니까? 아파트입니까? 건물입니까? 땅입니까? 명예입니까? 부유권세입니까? 그것은 다 놔도 괜찮습니다. 다 잃어도 괜찮습니다. 첫 번째도 믿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둘째도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셋째도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종들은 믿음에 죽고 믿음에 사는 사람도 아닙니까? 우리 체면이 죽고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존심 죽고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믿음 때문에 살고 믿음 때문에 죽는 것이 우리 주의 종들 삶이 아니었습니다. 예수 때문에 살고 예수 때문에 죽는 우리의 삶이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자들, 믿음으로 죽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밧줄을 꽉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밧줄을 꽉 잡으시길 바랍니다. 기도의 밧줄을 꽉 잡으시길 바랍니다. 전도의 밧줄을 꽉 잡으시길 바랍니다. 충성의 밧줄을 꽉 잡으시길 바랍니다. 꽉 잡고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나갔을 때 우리는 후회 없는 한 해가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 주님을 꼭 붙들고 새로운 한 해를 헤쳐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 더 힘쓰고 한 번 더 애쓰며 노력하며 반드시 열매를 낼 수 있다고 믿는 포도원지기의 믿음을 여러분도 뜨겁게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손에 주님의 손을 붙잡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의지와 인내와 성실함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포도원지기의 의지, 그의 인내, 그리고 포도원지기의 성실함을 본받아 실천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위해 기도를 다하고 기도를 위해서 성실함을 다하고 땀을 쏟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한 해를 돌아보자 정산할 때 복된 열매로 인해서 감개의 눈물을 흘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쁨의 눈물을 흘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축복의 감사와 찬양이 들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16편 5절 6절 말씀처럼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려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요즘 기도하면서 그랬습니다. 하나님, 옛날에 주님 만났을 때는 직장만 바라도 가슴이 움직여요. 회개일 때 눈물이 흘렸는데 왜 이렇게 눈물이 나요? 왜 눈물이 나요? 제발 눈물 좀 주옵소서. 제발 눈물 좀 주세요. 여러분, 우리는 눈물 흐르면 하나님의 눈물, 사람 앞에 눈물은 비굴하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눈물 흐르는 것은 정말 하나님 기뻐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금년에 우리가 억지 눈물이라도 흘려보십시다. 하나님 앞에 억지 눈물 흘려보십시다. 하나님, 왜 내가 강팍합니까? 안 나갑니까? 왜 옛구슬을 버리지 못합니까? 왜 새로운 삶을 살지 못합니까? 왜 나는 믿음이 연약합니까? 왜 내 기도는 응답되지 않습니까? 왜 나는 은사를 받지 못합니까? 왜 나는 능력받지 못합니까? 왜 나는 쓰임받지 못합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참으로 책망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믿음을 흘렸습니다. 첫사랑과 철을 흘렸습니다. 그것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부르도처럼 끝까지 밀고 전진해 나가는 신앙을 가시기를 바랍니다. 거침없는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장애들이 없다 할지라도 어려움과 고통과 환난이 없다 할지라도 고개를 터뜨리고 좌절하고 신앙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밀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밀고 나가되 하나님을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부르시고 나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처럼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요단강을 건너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처럼 여루살렘을 담대게 도우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처럼 가나안 땅을 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처럼 적군을 향해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의지해서 성벽을 띄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일본 사람들은 사회번호 고국강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지우 5분이라는 뜻을 마지막으로 끝날 때가 가장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올해 한 해 가운데 가장 중요한 시간은 지금보다도 마지막 5분일지도 모릅니다. 최후 5분, 사이고노 고국과 최후 일가까지 힘을 다해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믿음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을 부르면서 달려가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2020년 새해 출발을 종이 울렸습니다. 사랑하는 동자 여러분, 보람찬 한 해를 믿음으로 축복을 받으면서 기도로 모든 소원이 응답되는 한 해가 되어서 주님, 금년에 내가 이마치 기도해서 열매를 맺었습니다. 주님, 내가 이렇게 열매를 거뒀습니다. 후회 없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포도원지기의 말씀을 가지고 잠시 은혜를 나눴습니다. 포도원지기는 열심히 땅을 파고 거름을 주고 수고했지만 주인이 와서 열매를 찼을 때 열매가 없어서 저 나무를 찍어버리겠습니다. 버려버리겠습니다. 태워버리겠습니다. 그럴 때 포도원지기는 주인님 금전 한만 기다려 주옵소서. 참아 주옵소서.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이제는 열매를 주님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각오하고 다시 시작을 옵니다. 우리를 또 우리 주님이 되신 주님 앞에 너무나 부끄럽고 죄송합니다. 우리는 명예를 쫓아 살게 됐습니다. 내 명예를 쫓아서 내 권력적 부귀영설을 위해서 살 때가 많았습니다. 내 정욕을 위해서 살 때가 많습니다. 시간을 낭비했습니다. 시간을 허비했습니다. 이제는 주님 앞에 말씀 보는데, 전도하는데, 복음 전하는데, 기도하는데 투자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한 해 결산할 때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 삶을 살게끔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성령 충만을 주셔서 금년에 승리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새롭게 출발하라 하는 은혜의 말씀을 선포해 주신 강사님께 큰 박수 보내드립니다. 은혜 받으십니다.